네.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어떤 본문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언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나요? 많이 듣긴 하셨죠? 그죠? 언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시던가요? 네, 전도 행사할 때, 초청 행사할 때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 믿는 불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맥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이게 이제 이 한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앞에서부터 쭉 저희가 이제 설교해 오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맥 속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에게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제가 브랜드를 잘 몰라서 옷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은요, 정말 돈 많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옷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갔다.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이야기, 안 된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저기를 보내서 거지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 세상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이 음부에 오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마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고, 이 거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요청하는 이 요청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시는 비유일까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가야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쭉 가시다가 뒤로 쭉 이어져서 19절에 가서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짓 나서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요, 학자들마다 본문을 볼 때 많이 다른,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 본문을 보면서 많이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데 15장, 16장, 17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의견을 맞춥니다. 동의해요. 15장, 16장, 17장이 한 내용이다. 자, 15장에서 제일 먼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던 이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누구에게 주신 거였다고 했죠? 바리새인.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6장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16장에서 뭘 말씀하셨죠? 불의한 청지기,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첫째, 너희는 청지기다. 그래서 너희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곧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 14절을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이 모든 게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16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을 가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기가 옳대요.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며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저 같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칭찬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칭찬하려고 하면 여러분 빈말로도 칭찬하는 게 좋은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의로우신 분이시니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갑자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8절에 가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지금 갑자기 음행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앞을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지되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루려고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전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마치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혼에 관한 거였어요. 이혼. 여러분 구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혼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혼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마구 여성을 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진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당시는 남자의 보호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보호받을 수 없으니, 공급받을 수 없으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자기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인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혼 안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이혼증서 써주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걸 또 악용해요.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남성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압니까? 남자는 얼마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성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됐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혼 사유가 더 과간입니다. 음식을 못하는 여인은 이혼할 수 있다. 네,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더 과간인 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 정신은 잃어버린 채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여성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혼과 또 하나 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에 관한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당연히 어디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물질, 그리고 이꼴 부자, 이꼴 천국.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하나님의 복이기에 그 복을 못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옥 간다고. 그들은 당연히 죄인이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재물에 관한 생각의 틀이었어요. 아까는 굉장히 그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릴 때 굉장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의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내가 돈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이혼의 이야기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돈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두 개를 다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웃습니다. 아니, 가능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다라고 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돕지 않아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누구의 도움만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자 이꼴 천국,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두 사람이 죽어요. 부자 어디 갑니까?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부자는 어디 가야 돼요? 근데 부자 어디 가요? 말이 안 돼요. 거지는 어디 가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지옥. 근데 거지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누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부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는 설명하세요. 부자 왜 지옥 갔습니까? 설명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9절, 첫 번째 19절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배운 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호화롭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낭비했다는 이야기예요. 낭비하면 여러분 이 순간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누구요? 어떤 말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 것을 가지고 낭비했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 간 이유는 뭐냐면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줍니다. 배불리려고 하매 배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는
물질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 결과는 다시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구제가 그렇게 관련이 있냐? 예수님 믿는 거하고 구제하고 관련이 있냐? 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돕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구제해야 되냐고요? 예, 구제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DNA, 구제라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해야 되냐고요? 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고요? 선교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교회라면 당연히 구제해야 되고 교회라면 당연히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안 했잖아요. 해야 되는 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하니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냐고요?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당시 300만 원 제 전부였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제가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제가 받는 내가 내는 11조 말고 또 10분의 1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지정 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의 10%, 수입의 10%, 구제하는 일에 10%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쓰냐고요? 네, 국내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해서 10%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박수 치셔도 좋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으로 그렇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구제요? 대략 한 7%에서 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더욱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됩니다.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을 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본문 속에서 물 한 방울 달라 그러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지 죽고 나면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자를 통해서 부자가 계속해서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보내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고 회개하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일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자처럼 너희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천국의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